어느 날 석가모니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숲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며 땅 위에 따스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고 바람은 나지막이 속삭이듯 지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미소 지으시고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모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곁에 있어주는 이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모두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너희를 깨우치고 길로 이끄는 귀인을 만나는 것도 그 무엇보다 값진 일 아니겠느냐? 제자들은 그 말씀을 곱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귀인은 누구였나요? 혹은 지금 곁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흔히 시절인연이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만남이 때가 되어 찾아오고 때가 되면 떠난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 인연 속에서 내 삶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귀인을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 방송은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감동과 위로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깨달음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살았던 시대, 그곳에서도 귀인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한 번은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해가 뜨기 전 들판으로 나가 땀을 흘리며 밭을 일구었지만 늘 배고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농부는 길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농부가 다가가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쓰이는구나. 이 씨앗을 받아 심어보거라. 농부는 의아했지만 노인의 맑은 눈빛을 보고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심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풍성한 열매가 열렸습니다. 농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노인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음을요. 후에 그는 그 노인이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귀인은 농부에게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선물한 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귀인은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채로요. 그들은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저 곁에 머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건네줍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룰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귀인이다. 그리고 이렇게 대하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사연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귀인을 찾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나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다른 이의 삶을 밝힌다. 그 빛은 멀리 퍼져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 이 말씀은 귀인이 누구인지, 그들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혹시 나를 밝히는 빛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찾아가 보시죠.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물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고 강물은 끝없이 흘러가며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서로를 만나고 헤어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을 보라. 물은 흐르며 만나고 만나며 다시 흩어진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서로를 적시고 생명을 나누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만남 속에서 누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고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등불을 들어주는 그가 바로 내 삶의 귀인이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농부와 노인의 만남을 들었습니다. 그 인연은 단순한 씨앗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 일상 속에서 귀인을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또 다른 사연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문득 누군가의 작은 도움으로 마음이 따뜻해졌던 적, 혹은 그 도움을 받고 나서야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던 적 말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젊은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천을 팔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거래를 앞두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폭풍우가 몰아쳐 천이 모두 젖어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상인은 강가에 앉아 한탄했습니다. 그때 한 나그네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젊은이, 왜 그렇게 슬퍼하는가? 상인이 사정을 말하자 나그네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젖은 천도 말리면 다시 쓸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나그네는 상인과 함께 천을 말리고 그가 거래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장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덕에 상인은 큰 손실을 피했고 나중에 그 나그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삶이 힘들 때 우리를 구해주는 이는 거창한 영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조용히 다가와 손을 내미는 누군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귀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만남을 업과 인연의 흐름으로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뿌린 씨앗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도움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도움을 나중에 다른 이에게 돌려주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누군가 나에게 작은 도움을 준 적이 있나요? 그게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길에서 미소 지어준 낯선 사람,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준 이웃, 혹은 힘들 때 조용히 위로해준 친구가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이는 선한 일을 알아보고 그 인연은 서로를 더 밝게 만든다. 이 말은 귀인을 알아보는 눈과 그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며 문득 바람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강물이 흐르던 그 옛날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은 흘러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귀인을 만나고 그 인연을 통해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방송에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사연으로 귀인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여러분의 일상 속 귀인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을 떠올리며 잠시 마음을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마을 어귀에 서 계셨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때로 사람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나를 돕는지, 누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지 알 수 없어서입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라.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너에게 건네는 마음을 보라. 진정한 귀인은 말보다 행동으로 너를 일으켜 세운다. 제자는 그 말씀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상인과 나그네의 만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 일상에서 귀인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대해야 하는지를 다른 사연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사람은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혹은 이 도움 뒤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며 의심했던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그 순간의 선함을 받아들이라고요. 부처님 시대에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강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아 가족을 먹여 살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 그물이 모두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어부는 망연자실하며 강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물을 잃었다고 슬퍼만 하지 말고 내게 배운 대로 새 그물을 만들어 보거라. 어부는 처음엔 귀찮게 여겼지만 노파의 따뜻한 눈빛에 이끌려 그를 따라갔습니다. 노파는 어부에게 그물 짜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고, 며칠 뒤 어부는 새 그물을 만들어 다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어부는 노파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하려 했지만 노파는 이미 마을을 떠난 뒤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노파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귀인은 때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큰 것을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도움, 그 한마디 말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보시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조건 없이 나누는 것, 그게 바로 귀인이 가진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부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도움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삶에서 내가 잃어버린 그물을 다시 짜게 도와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게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힘들 때 따뜻한 말을 건네준 동료, 혹은 내가 넘어질 때 손을 잡아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되듯 작은 선함이 세상을 바꾼다. 이 말씀은 귀인의 행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문득 저녁 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 바람처럼 귀인은 조용히 다가와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고 떠납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도 그 따뜻함은 마음에 남아있죠. 여러분은 그런 따뜻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사연으로 귀인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나눠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누군가를 생각하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새들이 나뭇가지 사이로 지저귀고 산골짜기엔 안개가 부드럽게 깔려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때로 사람을 도우려다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럴 때면 마음을 열기가 두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 마음도 흔들리는 법이다. 하지만 뿌리가 깊으면 넘어지지 않듯 선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상처도 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도운 이 중 누군가는 언젠가 너를 일으켜줄 귀인이 될 것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부와 노파의 만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 귀인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소중히 이어가야 하는지를 새로운 사연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를 돕고 싶었지만 그 마음이 오해받거나 상처로 돌아왔던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을 닫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상처 속에서도 귀인은 존재한다고요. 부처님 시대에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꿰매는 일을 하며 홀로 어린 동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굶주린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그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눠주었습니다. 나그네는 고맙다며 떠났고 여인은 그 일을 잊고 지냈습니다. 몇 달 뒤 마을에 큰 병이 돌며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여인도 병에 걸려 쓰러졌고 동생을 돌볼 힘조차 잃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찾아와 여인을 간호하며 말했습니다. 몇 달 전 네가 나에게 밥을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돕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 남자는 바로 그 나그네였고 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뿌린 선한 마음은 때로 멀리 돌아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귀인의 모습이지요.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내가 준 작은 선함이 언젠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게 되돌아오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들이 준 도움에 감사하며 나도 누군가의 귀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준 작은 도움이 혹시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되었을까요? 반대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운 사람은 내가 예전에 만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강을 이루듯 한 사람의 선함이 세상을 맑게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귀인과 맺는 인연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문득 산길을 걷던 그 풍경이 떠오르는 듯합니다. 안개가 피어오르고 새소리가 마음을 맑게 하던 그 순간처럼 귀인은 우리의 삶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들이 주는 가르침은 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깨달음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은 그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나요? 혹시 최근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귀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사연으로 귀인이 우리 삶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지,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키워가야 하는지 나눠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시죠.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들판에 앉아 계셨습니다. 황금빛 볕단이 바람에 일렁이고 하늘은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끔 제 곁에 좋은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는 것 같아 외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들판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별을 보라. 때가 되면 자라고 때가 되면 베어진다. 하지만 그 씨앗은 다시 땅에 뿌려져 새로운 생명을 낳지 않느냐? 사람도 마찬가지다. 곁에 머물지 않더라도 그들이 준 선한 마음은 내 안에 뿌리를 내린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여인과 나그네의 만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 귀인이 우리 삶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지,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키워가야 하는지를 또 다른 사연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 있지 않나요? 소중한 사람이 떠나거나 멀어질 때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허전했던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떠나도 그들이 남긴 흔적은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요. 부처님 시대에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숲으로 들어가 나무를 베어 장작을 팔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추위가 몰려오자
나무꾼은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한 노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젊은이, 길을 잃었구나. 나를 따라오면 숲 밖으로 데려다 주마. 나무꾼은 노승을 따라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고 감사 인사를 전하려 했지만 노승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후 나무꾼은 숲에서 일할 때마다 노승이 가르쳐준 길을 떠올리며 조심히 다녔고 또 다른 길 잃은 이들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는 노승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였음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귀인은 우리 삶에 잠깐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가르침과 따뜻함은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 오래도록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법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선한 행동이 우리 안에 심어져 나중에 우리가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들이 떠난 뒤에도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이어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잠깐 머물렀지만 내게 큰 깨달음을 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게 오래전 만난 선생님일 수도 있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작은 씨앗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자라고 있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이에게 전해지면 그 선함은 끝없이 이어진다. 이 말씀은 귀인이 우리에게 준 것이 단순한 도움 이상임을 보여줍니다. 문득 들판의 볕단이 바람에 흔들리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황금빛처럼 귀인은 우리의 삶에 빛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 빛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며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빛을 느낀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가 그런 씨앗을 심어주고 있다면 그 사람을 조금 더 소중히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사연으로 귀인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인연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나눠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그 기억을 떠올리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마을 광장에 서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바삐 오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때로 제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누군가 저를 도울 때면 이상하게 힘이 납니다. 부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라. 각자 짐을 지고 있지만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간다. 내 삶에 힘이 되는 이는 내가 그 어려움을 겪어야 할 이유를 알려주는 귀인이다. 제자는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나무꾼과 노승의 만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 귀인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인연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새로운 사연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삶이 너무 버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 누군가의 작은 손길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경험 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손길이 바로 귀인의 모습이고 그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도움 이상을 준다고요. 부처님 시대에 한 도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가마가 무너지며 모든 그릇이 깨져버렸습니다. 도공은 망연자실하며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먹지도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이웃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내 진흙을 가져가 새 그릇을 만들어 보렴. 도공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웃의 진심 어린 말에 힘을 내어 다시 가마를 고치고 그릇을 빚었습니다. 그 뒤 도공은
더 단단한 그릇을 만들게 되었고 그 이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귀인은 우리가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변할 수 있는 힘을 깨우쳐 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깨달음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만난 귀인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은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들이 준 변화에 감사하며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일으켜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게 큰 도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한마디 말,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주는 이는 그 빛을 받은 이에게 더 큰 빛을 남긴다. 이 말씀은 귀인이 우리에게 준 변화가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 삶 전체를 비추는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문득 마을 광장의 소리가 떠오르는 듯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웃던 그 모습처럼 귀인은 우리의 삶에 조용히 녹아듭니다. 그들이 가져온 변화는 때로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의미를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은 그런 변화를 느낀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힘을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지막 사연으로 귀인이 우리 삶에 남기는 흔적과 그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며 이어가야 하는지 나눠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남은 그 변화를 생각하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시죠.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강가의 나무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강물이 잔잔히 흐르며 돌을 어루만지고 저녁 노을이 물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늘 떠날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인연을 오래 붙잡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은 흐르지만 그 흔적은 강바닥에 남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곁에 머물지 않더라도 그들이 내게 준 마음은 영원히 남아 내 삶을 맑게 한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도공과 이웃의 만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며 귀인이 우리 삶에 남기는 흔적과 그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며 이어가야 하는지를 새로운 사연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소중한 사람이 떠난 뒤에도 그 기억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위로가 되었던 때 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귀인은 떠나도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부처님 시대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논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땀을 흘렸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찾아와 논이 말라가자 농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나이든 스님이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젊은이, 물이 없다고 슬퍼만 하지 말고 내게 배운 대로 물길을 내어보거라. 농부는 스님과 함께 작은 도랑을 파 물을 끌어왔고 그해 논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스님은 떠났지만 농부는 그 이후로 가뭄이 올 때마다 물길을 내는 법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스님이 부처님의 제자였음을 알게 되었고 그 가르침을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누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귀인은 우리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때로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의 평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법의 전승이라고 합니다. 귀인이 준 가르침이 우리를 넘어 다른 이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귀인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이어가야 할까요?
그들이 남긴 흔적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 마음을 다른 이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삶에 남아있는 귀인의 흔적은 무엇인가요? 그게 한마디 말이었든, 작은 행동이었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은 바람처럼 퍼져 세상을 부드럽게 한다. 이 말씀은 귀인이 떠난 뒤에도 그 흔적이 우리 삶을 계속해서 채운다는 뜻입니다. 문득 강가의 나무 아래 앉아있던 풍경이 떠오릅니다. 노을이 물에 비치던 그 순간처럼 귀인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빛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 빛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우리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은 그런 흔적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가 그런 빛을 주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귀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농부와 노인, 상인과 나그네, 어부와 노파, 여인과 나그네, 나무꾼과 노승, 도공과 이웃, 그리고 오늘의 농부와 스님까지. 이 모든 사연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시절인 연이라 하지만 내 귀인은 이렇게 찾아오고 이렇게 나를 바꾼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때까지 귀인을 떠올리며 마음을 맑게 다져보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